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쯤에 요나단이 아이에 대해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에 대해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른 짓 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어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방이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기운데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하였으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느니라. 아멘. 아이고 안 넘겼네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관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관계가 과연 어떤 관계인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관계가 얼마나만큼 중요한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의 관계성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관계가 바로 우리 꿈꾸는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의 관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절기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요나단은요 다윗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다윗을 죽이고자 결단한 사울 왕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약속한 대로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고자 그 요나단은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요나단은 다윗과 정한 시간에 그리고 정한 장소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신호를 보내요. 너가 위험에 빠졌다. 요나단은요 자기가 데리고 온 아이에게 너는 막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주어오너라 이렇게 말해요. 너는 달려가라. 내가 그 사이에 너에게 내가 화살을 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쏜 화살을 너가 주워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이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그 아이 머리 위로 화살을 쏘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 가운데 원래는 화살 3발을 쏘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1발을 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화살을 쏘기도 전에 요나단이 아이에게 달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나단 마음에 지금은 분주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3발을 쏘기에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없었고, 그리고 자기가 쏘고 자기의 종 아이가 달려가 그것을 주워올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 요나단의 마음은 지금 분주합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왜 이렇게 분주합니까? 사울 왕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지금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그가 알았기에 마음이 분주했어요. 만약 자기가 늦게 잘못 지체하기만 하더라도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기에 요나단은 분주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이야기합니다. 이 화살을 쏘고 아이가 달려갈 때쯤에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않느냐. 우리 어저께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요나단이 이 상황 속에서 화살을 쏘고 자기 종에게 이쪽이라고 말하면 다윗이 안전할 것이고 앞쪽으로 말하면요 다윗이 위험할 것이라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요나단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이에게, 자기 아이 종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의 앞쪽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약속되지 않은 신호를 하나 더 보냅니다.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이요. 시작. 요나단이 아이에게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짓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어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요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그 아이 자기 종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다윗은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요나단이 그 자기 종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다윗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빨리 서둘러 도망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너가 위험에 빠졌다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요나단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지키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지키십니까? 요나단을 통하여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 가운데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비전과 그 말씀을 이루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려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상황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함에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요 이제 아이에게 주고 성읍으로 먼저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먼저 아이를 보내겠습니까? 다윗을 마지막으로 보고자. 위험성이 있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형제 그리고 친구 동료였던 다윗을 마지막으로 만나고자 지금 아이에게 자기의 무기를 주고 가라고 해요. 마지막 인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품고 위로하며 격려하고자 그렇게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공동체요? 요나단과 다윗 같은 공동체요. 기쁜 일이나 힘든 일이나 슬픈 일이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울고 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품고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우리가 요나단과 다윗같이 서로 믿고 신뢰하며 서로가 의지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가 갈 때요 바위 남쪽에서 숨어있던 다윗이 일어나 요나단에게 3번을 절하나누고 서로 안고 울며 다윗은 더 서럽게 울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다윗은 왜 서럽게 울었습니까? 사실 요나단은 서럽게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 전에 그 아픔을 알았어요. 그 전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그 마음을 알았고 요나단은 슬피 울며 하루 동안 금식하며 울었더라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좀 추스렸고 다윗은 그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서럽게 울었더라. 죽음에서 지금 나의 목숨을 건져주는 이 요나단의 그 의리 그리고 요나단의 생명보다 자신을 믿어주는 이 요나단의 사랑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에 기뻐하며 지금 다윗이 울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서로 누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함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빨리 도망가라 했을 때 서로가 만나지 아니하고 다윗이 도망갔다면 이렇게 서로를 품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우리 공동체는요, 이렇게 표현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음으로만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고마움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으로 있다면 행함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서로를 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때는요,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때는 사랑이 2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때는요, 기쁨이 2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의 기쁨을 나눌 때는요, 우리 가운데 하늘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며 위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였고, 그리고 우리 꿈꾸는 공동체의 관계가 되길 소망합니다. 왜 그들이 그런 관계를 가졌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42절이에요. 4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하였느니라니 다윗이 일어나 떠났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려니라.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일 수 있지만 그에 앞서 어떤 관계라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의 관계였어요.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친구가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동료가 되었고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관계요? 하나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를 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로 부름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고백하며 함께 위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사랑이 많아서 내가 가진 게 많아서 우리가 서로를 품고 나아가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품고 서로를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와이프랑 부부학교를 준비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인데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와 아내가 남편과 아내가 만나야 우리는 더욱더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적인 모습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트라이앵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가까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그 가정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들도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 모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모여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때 성도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가 가까이 되며 성도가 성도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함께 울고 우는 그리고 믿음으로 형제가 되고 믿음으로 자매가 그 동료가 되고 믿음으로 친구가 되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관계가 바로 우리 꿈꾸는 공동체 성도들의 관계에 우리 믿음의 교회 안에 모든 관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위로하고 기도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의 이번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들의 우정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각각의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는 관계, 우리 자녀들과 관계도 내가 뭐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자녀가 우리 아이들이 다 그 자녀라는 것의 그 틈을 넘어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 가정이 더욱더 위로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가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품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기뻐하며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관계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며 우리가 서로를 품어가며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고백하며 사랑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